네,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0편을 전통적으로 모세 오경과 대응해서 5권으로 분류하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시편 이 42편은 그 5권 중에서 두 번째 책의 첫 번째 시입니다. 특별히 본 시는 시편 43편과 한 편의 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표제어가 있는 것에 반하여 시편 43편에는 표제어가 생략되어 있기도 하거니와 42편과 43편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후렴구를 통해서 구조적인 통일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복되는 후렴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2편 5절 뿐만 아니고 42편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 해당합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하는가?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이 절망 중에도 소망하는 그런 역설적인 내용들을 반복하여서 말하고 참된 신앙의 면모를 드러내 줍니다.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런 교훈은 오늘 본문이 되는 표제어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표제어를 보시면 이 시편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뜻은 지혜를 주는 교훈적인 시, 통찰, 명철, 이렇게 묵상 이런 것들을 위한 시라고 번역됩니다. 단순한 찬양,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지휘자를 따라서 특정한 멜로디, 악기에 따라 맞춰서 부르는 그런 예배, 제의적인 음악적인 그런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자가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은 종교적인 직무를 담당했고 특히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그런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썼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 조상은 고라입니다. 고라는 레위의 증손이고요. 그리고 고핫의 손자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는 다단과 온 이와 당을 이루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한데 모세, 아론 왜 당신들만 백성 위에 서서 더 높은 자리에 군림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말을 하며 반기를 든 것이죠. 매우 설득력 있는 옳은 말 같이 들리지만 실상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의 역할로 제사장직의 역할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라는 레위인으로서 이미 거룩한 장막인 성막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에 지도자의 일은 큰 것이고 성막에서 일하는 일은 그에 비해서는 조금 하찮은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일의 경중,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의 경중을 스스로의 판단으로 나눈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배반입니다. 이 문제가 생겨서 결국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키는 일이 민수기 16장에 나타납니다. 그 고라 가문의 가정사로 보면 매우 큰 그런 위기,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아픔, 부끄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26장 11절에는 그러나 고라 자손은 죽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후 성경의 기록을 보면 고라 자손은 역대상 12장 6절에서 다윗 시대의 다윗의 싸움에 용감한 용사로 참여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이름을 날리죠. 역대상 26장 1절에는 성의 문지기로 봉사를 하고요. 역대상 25장에서는 성문의 출입을 이렇게 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음악을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헤만, 아삽 이런 사람들이 유명하게 거론되고 있죠. 이 모든 기록들은 고라 자손이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딛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그 핵심 구성원으로서 회복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가 발목을 잡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자초된 모습 가운데서도 다시금 힘을 얻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모습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과 충성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일군의 학자들은 또 이 시편이 바벨론에 포로된 상황 가운데 한 고라 자손이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라 잃은 슬픔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그런 슬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시편 24편이 전달해 주는 마스길 교훈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이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오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헤매입니다. 찬양으로 더 익숙한 그런 내용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아 갈급하게 주를 찾아 헤매입니다 하는 그 내용이요. 그 사슴은 지금 목이 무척이나 마른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슴은 본래 열이 많은 동물이라서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자주 물을 마시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의 경우에 1년에 강수량이 600mm 정도 되는데 대부분은 우기에 내리고 건기에는 극심한 기갈에 휩싸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 특별히 이 사슴에게는 더욱더 위기 상황인 것이죠. 그가 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을 다른 맹수들이 또 잘 알고 있어서 그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헐떡이며 올 것을 알고 사냥할 태세를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그 사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찾아야 하는 그 사슴의 모습을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물이 없다면 죽는 이 사슴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 없다면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인 것이죠. 절박함을 담아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영혼의 생수시며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 말해집니다. 2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그리워하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우상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고대 운동, 특별히 가나안, 메소포타미아에서 신에 대한 이해를 보게 되면 신이 죽었다가 살아나거나 잠들었다가 깨어나거나 하는 그런 존재로 이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폭풍의 신,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을 보아서도 그렇습니다. 건기가 되면은 작물들이 이렇게 생육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이 풍요의 신인 바알이 잠이 들어서 그렇다라고 그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리고 작물이 풍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알이 깨어나서 그런 일들을 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신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농경의 주기와 결합하여서 자연신 숭배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시인의 고백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가리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생명력 없는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시편 121편 4절의 말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잠들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 자신의 무한하신 생명력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풍성히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겠습니까? 시인이 마주한 상황,
그로 인해 겪게 되는 그런 내면적 갈등, 이런 것들이 담겨 있죠. 여기서 언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엄혹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표현해 준 말인 것이죠. 물리적으로 막혀 있는 이 예배 단절의 상황, 이런 것들을 표현해 줍니다. 그 안에 있는 탄식이고 그리움이죠. 개정판에는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말로 표현해 두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는 의미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히브리인들에게 얼굴,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 그리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경험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금 시인이 하는 말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뿐만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맺음에서 실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 단절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왜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하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에만 머물러 계신 분인가? 성전에만 계신 분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아니다. 어디든 계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그 삶의 터전, 가정, 학교, 직장,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이 신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얼굴을 비추십니다. 그럼에도 시인이 그것이 쉽게 와닿지 않아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내용을 볼게요. 낮이면 낮마다, 밤이면 밤마다 내 눈물이 양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내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지? 시인이 원수들과 자신의 공경을 목격한 자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눈물이 양식이 될 만큼 이렇게 비탄을 내쏟고 있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그 시적 과장법으로 눈물이 양식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곤 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나와 그 소리를 전달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네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조롱의 말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그 주장을 고발합니다. 그 속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지금 이 고백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편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지금 이 세상의 소리, 이 세상의 소음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라면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하는 조롱이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하나님께 이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새롭게 배워야 될 것이 없는 분이시고 실수가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갈등은 있어서 저들이 맞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넘어가서 그리고 신앙, 이것이 충돌하는 속에서 내면의 해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통곡하고 있는 것이죠. 4절,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 가슴은 찢어집니다. 나는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들어가곤 했습니다. 기뻐 소리를 지르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그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리곤 했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신이 절기 때, 그리고 예배드리러 나갈 때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던 그 풍경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예배의 본질적인 정서인 기쁨, 감사, 그리고 하나님 임재에 따라오는 그런 환희,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시인의 가슴이 찢어지고 혼란을 경험하는 것이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좋은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내 꼴은 이게 뭔가 하는 정체성의 붕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를 그런 답답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고스란히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던 순간, 알고 있었던 순간, 그리고 자신이 지금 마주한 상황에 대한 처절함, 그리고 답답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이죠. 신앙인이 가지는 당연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비난할 수 없이 신앙인이 겪는 모습을 그대로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야말로 신자라는 이 정체성 속에서 보일 수 있는 모습이다. 그 속에서야말로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전진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어떤 뜻, 이런 것들을 받아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인 것이죠.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하는가?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닌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이 아닌가? 영적 침체의 상황 속에서 시인이 자문자답하면서 통찰력 있는 교훈으로 던져주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슬퍼하며 그렇게 속상해하는가? 여기서 슬퍼하다라는 말은 몸이 구부러지다, 앞으로 쏠리다, 수그러지다, 무너지다, 그리고 낙담하다, 이런 뜻들이 있는 말입니다. 그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탈진 상태에 있는 것이죠. 속상해하다라는 말은 끓어오르다, 속이 들끓다라는 뉘앙스를 가진 그런 모습입니다. 내면의 혼란, 감정적인 요동, 불안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내면의 우울함, 또 한편에서는 감정의 요동치는 그 경랑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시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나는 안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거기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안 괜찮고 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행동하느냐? 스스로 자문해 봐도 결국 그 답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말하죠.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찬양해야 합니다. 신자가 위협 속에서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희망과 찬양, 소망과 찬송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밝힙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구원이라는 말은 구출, 구조, 도움이라는 뜻이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빠짐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지만 갑자기 어느 곳에서 배가 등장하고 그를 그 배 위로 끄집어 올리는 것과 같은 그 장면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위험에서 건져내 안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만드신 분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 편에 선 하나님이 아니라 내 편에 서신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것이죠. 어떤 신학적인 개념, 추상적인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경험하는 인격적인 관계 맺음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마치 나의 친구, 나의 가족이라는 말에서 오는 그 친밀함과 같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여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시인이 이 진리 위에서 다시금 희망을 두고 찬양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하죠. 시인의 이 고백은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개념, 이것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죠. 대신에 내가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나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배경이고 내 삶의 이유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인 이유, 내 삶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을 구분해 보자면 너희가 지금 소유형 인간인가 아니면 존재형 인간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소유형 인간이 하는 소리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는 것과 같이 그 한 타일로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소유의 인간은 다른 것입니다. 네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꺼내보라라고 하는 이 세상의 소음에 당당히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그 모든 순간에 함께하고 있고 내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고 내가 흔들릴 때도 기뻐할 때도 슬퍼할 때도 낙담할 때도 하나님은 늘 동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찬양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고백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내는 신앙의 자리인 것이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 숨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시편 42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마스길 교훈입니다. 그런 삶이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교회력에서 병행 본문으로 주어진 내용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시내산에서 엘리야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열왕기상 19장은 당연하게도 열왕기상 18장이 있은 이후의 일인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바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전투에서 승리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 450명, 아세라 예언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 이방 예언자들은 자기 몸을 학대하고 뛰고 고함을 지르면서 자기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번제물을 준비하고 그 위에 물을 3번이나 붓고 간단히 기도하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돌, 나무, 물, 그 번제물들이 다 불에 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엘리야가 그 바알의 예언자들을 기손 시냇가에서 처형할 것을 말하고 엘리야는 기도로 큰 비가 내리게 합니다. 3년 반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가뭄이 그치는 그런 놀라운 일, 대단한 일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인 것입니다. 19장의 모습에서 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한 일을 다 들려줍니다. 이세벨이 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이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브엘세바의 자기 종을 놓아두고 하루 동안 또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요,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 대단한 일을 경험했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이 세상의 모습에 그가 낙담한 것입니다. 넘어졌죠. 나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좌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깨웁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먹게 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죠. 내 앞에 서 있어라. 매우 센 바람으로 큰 바위를 쪼개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불이 납니다. 그러나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긴 침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불이 일어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조용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너 무엇하고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왔던 광야 길로 돌아가 다마스커스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워라. 그런 다음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너희의 뒤를 이을 예언자가 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답을 주십니다. 너는 역사의 주역이다. 역사를 이끌어간 나의 종이다. 내가 역사에 개입하겠다. 이를 위해 너를 부르고 너를 원하고 너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런 대답은 수직적 관계의 하나님 이해가 아닙니다. 수직적 관계의 하나님 이해라는 것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보상해주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속에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원하시는 바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역사의 한 장면 속에 우리를 심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초대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과 같이 슬퍼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희망하고 소망하고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복된 여러분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